우리가 읽은 사사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픈 기억의 역사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라는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속적인 투쟁과 논쟁이 있으며 그것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경우 그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빼앗겨서 침입과 약탈을 당해서 아픈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실책한 것은, 그들이 아픈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의 역사,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실책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실책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전쟁 속에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에서 나오는 전쟁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인 이유는 바로 그 땅에서 하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군사력과 전술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점령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군사, 더 뛰어난 전술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전쟁은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전쟁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 죽은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는 그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일반 역사에서 하는 전쟁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힘의 논리로만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에게는 쳐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속단하고 말았죠. 그러자 그렇게 속단하는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너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7개의 족속을 온전히 다 몰아내지 못했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옆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할 수 있으셨지만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옆에 가시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의 역할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결국 그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약탈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르짖게 되고 아파하고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면 또 힘듦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고 울고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의 연속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 다른 나라에게 노략과 수탈을 당할 때 세운,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대적에게, 그 대적의 손에 그 나라를 빼앗기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기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슬피 부르짖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슬피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힘들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압박과 괴로움을 받자 그냥 힘들어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겨서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프고 힘들어하자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아파하자 그 마음이 참질 못하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이 맞고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뜻을 돌이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슬피 울자, 우리가 슬피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참지 못하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 내면의 깊은 곳, 더욱이 나만 알 수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아직도 죄와 악이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회개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해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 바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바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부르짖자, 나라를 빼앗겨 압박과 괴로움 속에 슬피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뜻을 돌이키고 회개한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신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그 유량하던 그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자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맺게 되자 결국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자 압박과 대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위해 뜻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바로 구원자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 이후로 계속 쭉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나라를 빼앗겨 슬피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슬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매번 외면하지 못하시고 뜻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가롯 유다이죠. 가롯 유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떡에 포도주를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죠.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적셔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한 육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를 적셔서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회개해야, 너희들이 돌이켜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러한 조건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 우리가 벌써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것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마다 얼마나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 아픔들을 미리 아시고 벌써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회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예배 처음에 읽었던 묵상의 말씀, 묵도의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 즉 지옥의 그 사망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것을 참지 못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2장 말씀이 끝나고 3장 말씀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 나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참사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사사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참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눈뜨고 그냥 가만히 볼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신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시와 응공키가 있습니다. 그것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